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은 다 위대한 간증이 있어요. 모든 그 고난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100일 이 비상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두고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놀라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크신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다. 정말 이 전 세계 비상 선포가 내려지고 온통 난립니다. 미국도 지금 엄청난 이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고 너무너무 지금 비상사태죠.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비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100일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명감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일생이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이해하기 곤란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리고 정말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기 몸이 너무나 너무너무 정말 이 사람이 보면 끔찍할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몸에서 그 악창이 났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친구들이 몰려와서 정말 처음에 위로해 주려고 와서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이제 이 변론이 이제 나중에는 이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결국 이 세 친구들의 생각에는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이 자연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 일반적인 생각, 그 논리에 의해서, 아니 네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겠느냐. 그걸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 욥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논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5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 이 욥에게 점잖게 권면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욥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이렇게 환난을 당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 욥에 대해서 일방적인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사람이 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제 상대는 거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이제는 이제 이겨야 되는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제 욥의 생각은 그건 잘못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이 욥이 틀렸다고 이제 공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 5절에 보면은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존심 정말 상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욥이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처음엔 아무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서로 좀 의견 대립하고 다투다가 나중에 결국 보면은 꼭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발전해서 쓸데없는 그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서로 정말 불편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부부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서로 사이가 좋아져야지. 서로 같이 지내는 가운데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불편해지고 그러다가 자존심 상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 가운데 마귀가 꼭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었는데 서로 얼마든지 받아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데 감정이 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결국은 진짜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같이 싸우다가 진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자기가 하던 정말 직분까지 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욕적인 이 논쟁은
처음부터 피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완전히 아주 마음이 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사실 욥을 위로하는 것이 그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논쟁으로 번져져 버렸습니다. 잠언 26장 21절에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다투면 이긴다 해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다투면 다 잃어버리지만 화평을 구하면 사람도 없고 평안함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화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가정에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게 투시 연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정마다 조금 쓸데없는 일로 이럴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상처받기 쉬워요. 그럴수록 절대로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어려울수록 이 말을 조심하고 서로 화해하고 불편한 일은 금방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교회나 그룹에서도 서로 불편했던 일이 있었어도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서 그냥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내가 미워할 사람이 있고 뭐 내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전화라도 좀 해서 서로 위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이제 욥의 반박을 들으면서 이 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욥이 세 친구들의 충고를 받지 않는 것이 자기가 이 세 친구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이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이 많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욥은 진짜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이 욥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완전하냐? 넌 죄인이야.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자기는 온전하다,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진 게 없다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우리 조상 적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조상의 지혜가 뭐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본 적이 없어. 악인이 형통한 것을 형통한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종국은 최종적으로는 결국 멸망이야. 그거 자네 알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욥이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강력하게 충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6장으로 들어가서는 이 욥이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미 내가 반박한 말들의 재탕 삼탕 같은 말이다. 아니 그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난 다 하는 얘기야. 뻔한 얘기야. 그런데 그런 말은 내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재난이다, 재난.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 충고는 내게 부당한 말이야, 부당한 말. 나에게는 모욕을 주는 말이야.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이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니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원수처럼 되셨다고. 아니 이 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는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무리를 져서 이 욥을 공격하게 한다고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엄청 화가 났어요. 5절에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너희는 행악자처럼 보인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너무너무 섭섭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욥은 당시에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을 부서뜨리시는 것 같고 군인들의 이 사격의 관역처럼 되어서 수많은 화살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욥의 입장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래도 자기는 분명히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7장으로 가면은 27장은 욥이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 13절로 14절 보면은 내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아무 소망 없이 죽어 내 생에 가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할 만큼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17장에 보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래요? 욥이 나 중심에서 지금 생각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선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자기의 그 현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욥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 몸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정말 도무지 주변 환경을 봐도 소망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환경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17장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럴 때 환경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환경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 욥기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해요. 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이제는 이 세상에 자기를 믿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를 잃고 이런 육신적인 그런 자기의 소유가 다 이뤄진 것에 자기의 몸까지 이제는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친구들조차도 이렇게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런 정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 그냥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시 회복되고 왕성해지는 삶의 비결, 이렇게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욥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바로 절망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령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은 안 하지만 좀 섭섭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회복되고 왕성해지는 이 삶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바로 이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진, 첫째는 욥은 자신의 결백을 아시고 나의 결백을 밝히 드러내실 분은 하늘의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9절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입으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고난을 당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하는 시험 알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도 알아요. 주님은 다 체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통,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제를 할 때도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편껏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 나를 다 아시지.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특히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바로 우리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증인이야. 그럼 다 회복되잖아요. 응? 두 번째는 바로 이 욥은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금 19절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대속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대속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신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시는 바로 변호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인, 바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욥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 예? 든든한 나의 진정한 변호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완전히 승리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송사해요. 우리를 정죄해요. 너 죄 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어. 막 송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변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가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나의 피 때문에 저 사람의 죄는 해결됐어.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변호사세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중보자이심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는, 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무수히 당하는 이런 정죄함 가운데 마음은 막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왕성해지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점점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복되어지고 다시 왕성해지는 삶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이시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엄청난 환난의 시기에 다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